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었죠.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몇 가지로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2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양대 여걸이 있었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오늘날 권사회장쯤 되는 것 같고, 또 순두개라는 사람이 여전도 회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양대 여걸이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싸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님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 사람이고 둘 다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을 했겠죠. 근데 오늘 이 열심히 있고 순수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이 이제 무슨 문제로 발전이 되었습니까? 교회 문제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인데 감정 표현도 못하나?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감정 표현을 하면 이것이 발전되고 이것이 확장돼서 교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죠. 우리 이것을 보면 나의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중요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설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평강을 유지하고자 할 때, 기쁨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못 박을 것인가? 보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한 마음을 품습니까?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는 방법 아시죠? 옆에 있는 피아노랑 맞추는 거 아니에요. 다수의 피아노와 맞추는 거 아니에요. 100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는 방법은 한 대의 피아노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쪽도 유오디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두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순수하다 그러면 틀어지기 시작하는,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이 생길 조짐이 있을 때 항상 그 둘이 떨어져서 튜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를 풀어보자 이래가지고 만나서 앉아봐 이래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하는데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서로 지금 이미 튜닝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화로 풀자 이러면 보통 더 크게 싸우죠. 그때는 대화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내 삶, 내가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으로 튜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바로 넌 나에게 맞춰라 이러면 불협화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분열되고 깨지면 평강이 깨지는 거죠. 기쁨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순수하게 일하고 나는 순수하게 말하고 나는 순수한 열심으로 하는데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깊이 튜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두 번째는 감사와 기도죠. 감사와 기도. 6절과 7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가 있죠.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 어디입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이게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예요. 우리가 염려가 딱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마음이.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이 12번씩 바뀌는 것이 염려가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염려가 들어오면 생각이 막 많아져요. 생각이.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이 일을 하면서도 지금 저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 일 조금 하다가도 이 마무리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가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미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막습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 두 통로를 딱 막고 내 마음 안에 평강으로 유지된다, 유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미리 감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면 마귀가 우울증 걸려요. 할 게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미리 감사해버리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해버리고,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할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과 기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반응 하나에, 작은 일에 여러분들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그 기여를 감사로 바꿀 수 있고 그 기여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은 자족이 있죠. 자족.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엄청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항상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이 성경 구절 50대 구절에 항상 들어가요. 13절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룰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요거는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 그래서 이 자족하는 법이 13절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네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고 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는 삶. 그것이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뛰어도 평생 다 써도 못 써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헌신해도 충분히 사용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이게 탐심이죠. 탐심.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다 주셨어요.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주시지 않은 딱 한 개 과일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마라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다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는 머리도 나빠 보이고 성격도 안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다른 자녀 보면서 저런 자녀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쁠까. 그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예. 하나님이 주신 외모 이것만 가지고 뛰어도 하나님 앞에 훨씬 얼마든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것만 가지고 뛰어도요. 이것만 헌신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가지겠다. 이게 탐욕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세 번째는 자족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